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찾아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것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노라.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을 찾아가겠노라. 또 지금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런 생각,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삶을 찾아가는 그러한 타이밍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이 파란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때 그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완벽한 타이밍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요단 강을 건너야 할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강이 항상 범람했다라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보이던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던 그 시기는 1년 중에 가장 강물이 거세게 범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평소에 요단강은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그런 강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가장 넓은 강폭, 평소에 요단강의 가장 넓은 강폭이 3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0m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양천이나 중랑천은 가장 넓은 강폭, 이 천의 폭이 얼마나 되나? 중랑천이라고 하죠. 안양천이라고 합니다.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천의 가장 넓은 폭은 300m가 넘고 중랑천의 가장 큰 폭은 200m가 넘는다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가장 넓은 것도 30m가 채 되지 않는 이 요단강을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하해야 했던 그 시기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30m가 채 되지 않던 강폭이 물이 불고 불어나서 얼마까지 강폭이 넓어지느냐? 1.6km까지 강폭이 넓어집니다. 개울물 같은 이 물살은 사람을 휩쓸고 내려갈 만큼 아주 무섭게 강물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강을 건너기에 최악의 타이밍이죠. 가장 좋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위험해 보이고 가장 좋지 않은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최악의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강물을 끊어줄 만큼 강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의 말을 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악의 타이밍에 강을 건너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강을 건너라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강을 다 갈라놓고 마른 땅을 다 만들어 놓고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희가 발을 담그면 그때 강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인생의 요단강 앞에, 문제의 강 앞에 건너기를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계산된 조건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신비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요단의 강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장면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라, 배와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목재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욕 재개를 해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결하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너희들 가운데 묻어있던 죄악의 때를 씻어내거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의 때를 씻어내거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결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이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이 정결하지 않다면, 성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으로, 우리 믿음의 리모델링으로 이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리모델링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을 허락해 두셨는데 이것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혹시 돌파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맥을 만들고 스펙을 쌓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내가 끊어내야 할 미움과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이고 축복의 열매를 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준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요단강은 잔잔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다 휩쓸고 내려가요.
아주 무섭게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에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은 요단에 들어서라, 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어떻게 하면요?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의 홍해 사건과 출애굽 2세대의 요단도하 사건을 비슷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 그 순서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차이와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이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바다를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셨습니다. 가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이 질척이는 바다를 건너지 않도록 그 모든 길들도 하나님께서 마른 바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바다를 먼저 가르시고 질퍽한 바다까지 모두 다 말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렇게 먼저 행하시고 바다까지 마르게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처한 이 상황보다 더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보다 1세대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는 그러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에 들어가라,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발을 담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물에 발을 담궜을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홍해 사건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두겠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홍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요단 도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성숙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믿고 발을 내디디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러한 이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과 같은 그런 문제의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환경만 열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홍해 앞에서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 믿음으로 먼저 발을 담궈 봐라. 그러면 내가 임재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너를 위해 물을 가르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담궈야 하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15절 하반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멈춘 시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다 마쳤더니 물이 쌓였습니까? 아니면 강을 건너야겠다라고 결심했더니 물이 쌓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닿았을 때 물이 그쳤던 것이죠. 물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갈 때에 그 기적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혹시 불화의 강물이 흐르고 있으십니까?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면, 부모님이 변하면 나도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정에 흐르는 불화의 강물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발, 내가 먼저 섬김의 발을 그 강물에 담글 때,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할 때 가정에 흐르는 불화의 강물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죠. 취업의 고민과 사업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이런저런 사람들 앞에 다 내놓을 수 없는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지만 그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걸음 속에 강물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강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는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강물이 끊어지고 강물이 쌓였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건너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누구를 상징하는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만나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세게 흐르는 이 요단의 강물은 무엇을 그렇다면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물이 백성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메고 내려오는 물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막아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이 씻는 장소인 그 요단에 들어가셨습니다. 요단에 들어가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언약궤를 메고 나에게 쏟아져야 할 이 심판의 물줄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로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의 물줄기, 죽음의 물줄기를 막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그 모든 물줄기를 막아 서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건너 영생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대할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의 강을 건너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를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모든 무서운 강들, 문제의 강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임재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죄악의 때가 나에게 묻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강가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을 가르시고 그 물을 끊어주시면 제가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으니 나도 한번 믿고 발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는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건넜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행한 자에게 임한 임재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흐르는 모든 강물들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브라의 강이 끊어지고
눈물의 강이 끊어지고 모든 불가능의 강이 끊어지고 낙심의 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흐르는 강에 발을 먼저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첫 발을 한번 떼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나를 위해 죽음의 강까지 막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강물들을 끊어주시고 축복의 마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고 문제의 강에 발을 담그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